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뭔가 좀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좀 힘 있고 넉넉하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는 어떻습니까? 북쪽에서 핵무기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또 뭐 하자 그럽니까?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전부 그러면 또 뭐 우리는 또 원자력 잠수함도 만들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전부 무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내가 강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전쟁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 전쟁하려면 이런 무기도 준비하고 이렇게 전쟁 훈련도 좀 하고, 전혀 전쟁에 대한 어떤 훈련과 무기 이렇게 아무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율법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것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동족 히브리 남자 여자가 종이 되어서 6년을 섬기면 이제 7년째 되면 자유롭게 내보내줘라. 그리고 보내줄 때 그냥 보내지 말고 많은 것을 주어서 보내라. 소나 양이나 뭐 하여튼 돈을 많이 주어서 보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줘라 얘기고, 근데 이제 이 종이 나는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자유를 얻지 않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게 되면, 계속 영원히 종이 되겠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주인 집의 그 문에다가 가서 기를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귀에 구멍이 생기고 또 문지방에도 그 송곳 자국 구멍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주인의 집에 종으로서 살게 됩니다. 이 규례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섬김의 사역입니다. 섬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강한 힘이 뭐냐?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게 뭐냐? 돈이냐? 아니면 어떤 이 권력이냐? 어떤 사람의 숫자의 힘이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걸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이 예수님이었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물질 중심이 되고 권력과 이 세상에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뭐 돈이 있어야 돼, 뭐 이래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나한테 힘 주셔야 됩니다, 돈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뭘 준비하게 하셨느냐? 바로 형제들 사이에 섬김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섬김의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요. 제대로 섬기고 계십니까? 잘 섬기십니까? 네 언제 봤나 하고 그런 얼굴을 못 쳐다보고, 제대로 섬기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와 형제 사이에 진정한 섬김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섬김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역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조금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떤 뭐 사람의 방법에 따라 다른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튼 좀 더 부자가 되는 사람,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을 전체 똑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똑같이 땅을 다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저 지날수록 사람들은 빈부의 차이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무 빚이 많아서 결국은 자기가 남의 집에 종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든지, 뭔가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방인 종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취급을 하지만, 이스라엘 자기 동족 간에
동족 안에서 종으로 팔려온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 말씀은 6년 동안 섬겼으면 제7년 7째 해는 돌려보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레위기 2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첫 번째는 자유를 주기 이전에 할 일부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동족이 종이 되면 노예로 삼지 말고 품꾼처럼 여겨라. 품꾼. 노예와 품꾼은 참 다른 것입니다. 노예는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물건이에요. 물건. 사고 팔고 내가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주인이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물건처럼 살다가 그냥 죽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들어오면 종이 팔려왔으면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동족 종에 대해서는 그런 종으로 여기지 말고 품꾼처럼 여겨라. 동거인처럼. 품꾼은 일당 받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거래 관계가 형성되는 사람이란 얘기죠. 인격이 있고 감정도 있고 기분도 있고 자기 삶의 처지도 있고 형편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율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동족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어서 우리 집에 종으로 왔을 때에 이제 그저 내 소유고 내 어떤 뭐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도구로만 생각을 하는 인격을 무시하고 도구로 여기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지금 비천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동족을 향해서는 품꾼처럼 여기라. 아, 나한테 그저 일을 열심히 해주는 사람으로 왔구나. 내가 그렇게 그럼 또 품삯을 줘야 되겠구나. 뭔가 이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는 품꾼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인격을 서로 존중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뭔가 어떤 외형적인 것 이걸 가지고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빈부의 차이에 있어서 아주 멋있고 좋은 옷을 입고 교회 오면 어서 오세요 하고 막 그냥 안내를 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냥 아주 남루한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오면 그게 앉아있든지 말든지 그냥 관심도 두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그거 벌써 차별이 아니냐 이거예요. 차별. 물론 이제 요즘에 이 차별 금지법 이제 그게 하는 이슈가 돼가지고 뭐 동성애를 하든 뭐 어떻게 되든 사람은 차별받아서 안 된다. 이게 이제 사탄이 가진 전략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차별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동성애 죄는 그건 죄는 죄고 그건 잘못은 잘못이지 죄지어도 차별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가난하든 그가 어떤 장애를 입었든 그가 뭐 좀 머리가 모자라서 좀 부족하든 그 어떤 상태이든지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이러한 은연 중에 물론 두드러지게 드러나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차별의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게 차별이 되어가지고 그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만 잘 살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배격을 하고 막 저주하고 같이 막 앉아서 식사 대화도 안 하려고 한다면 벌써 차별인 거예요. 차별. 하나님은 차별을 안 하시는데 내가 차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죠. 그래서 율법은 첫째 종이 될 때에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품꾼으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6년을 섬기면 7째 해에는 자유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21장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풀어주는데 조건이 없어요. 6년 동안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이제 7년째에는 어떤 돈을 대가도 없이 그냥 자유를 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14절에도 보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 포도주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후히 줘라. 양이든 소든 뭐 포도주든 곡물이든 많이 주어서 그 사람이 이제 너는 이제 자유니까 놓아준다고 몸만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가서 또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하게 하는 정신입니다. 그냥 너는 이제 종이었지만 이제는 자유다 나가라 하고 몸만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나가서 스스로 독립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자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씀, 이 율법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자유를 얻은 종이 스스로 주인의 종에게 계속해서 주인집의 종이 되려고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경우냐 하면 출애굽기 21장 4절에 보면 21장 4절에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러니까 이 종이 특별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결혼하기 이전에 미혼 때의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혼 때의 종으로 팔려왔는데 주인이 그 종을 보면서 잘 대해주었어요. 잘 대해주면서 주인이 이제 결혼도 시켜주었습니다. 이 결혼하기 힘든 시대에 참 종으로 가서도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좋으면 그 종도 결혼도 시켜줘요. 아내를 얻든 뭐 남편을 얻든 이제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6년 사이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는데 이제 이 종이 자유를 얻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이냐 하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 것이다. 종은 그 주인집의 종은 자기가 뭔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가족은 만들어졌고 자식은 만들어졌는데 그게 전부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어서 나갈 때에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단신으로 나가라. 단신으로. 다 아내도 자식도 내버려 두고 나가라 이거. 이게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 종이 자유를 얻었다고 마음대로 갑니까? 혼자 가면은 자유를 얻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뒤에 누가 남습니까? 아내가 남고 어린 아들이 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주인도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종은 내가 갈 수 없다. 나는 이 가족, 내 가족, 이 주인을 버리고 갈 수 없다 하고 그 주인집에 나는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문에다가 귀를 갖다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귀걸이 하시는 분이 구멍 뚫는 게 왜 시작된지 아세요? 멋있으려고. 물론 요즘 뭐 귀걸이 다 예뻐지려고 그냥 귀걸이 걸지만 이 귀걸이는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하는 영원한 표시예요. 나는 내 남편의 종입니다. 막 그렇게 이해하면 또 쉽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 귀걸이, 이 귀에 구멍 뚫는 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에도 구멍이 생기고 집의 문에도 구멍이 생기고 구멍이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할 수 있지만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자유를 얻은 종이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상대를 향한 배려와 섬김입니다. 팔려온 사람을 좀 더 좋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 그리고 그가 나갈 때에도 그냥 내보내지 않고 많은 것을 채워서 주려고 하는 것,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종이 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이 율법의 정신의 한 가지 흐름의 핵심이 뭐겠어요?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잘 섬기시는지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잘 섬기십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대로 섬기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형제와의 그 관계 속에서 섬김을 원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섬기라고 하는 것인데도 이 섬김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가를 먼저 이해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 말씀을 주셨느냐.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섬김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 시장은 노예는 사람도 아니니까 돈 주고 사고 팔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남자를 종, 뭐 여자 종 갖다 세워놓고 이거 얼마 막 흥정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돈 많이 주면 사가고, 이 노예가 돈입니다, 돈. 그래서 노예 시장에 어떤 사람이 가서 그 노예를 한 사람 사가지고, 산다는 얘기는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노예 상인에게서 그 한 사람을 사서 이제 당신은 노예가 아니다 하고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속량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있던 뭔가가 나가야 돼. 돈이 나가든 뭔가 나가든 뭔가 대가가 치러져야 되고, 그리고 속량받은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자유함을 얻은 것, 진정한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끊어버린다는 그런 단어인데, 하여튼 뭔가 이 매여 있는 것, 어떤 주인에게 속박당하고 뭐 그래서 어떤 뭐 쇠사슬에 매이든 뭔가가 매여 있는 상태인데 그걸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섬겨주신 거예요. 사람을 섬겨주신 것. 지금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사람인데 그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를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의 방법은 그 속량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들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르면서 속량을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고 속량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그런 정도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가지고 이제 자유다 나가라,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었는데 자유를 얻었으니까. 근데 감사한 정도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사서 자유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자기 아들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속량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옆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속량받고 하나님 아들 된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속량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단순히 종의 신분에만 벗어난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삼아주신 그 사람, 그 형제가 바로 내 곁에 있는 형제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을 하셔서 애굽에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이제 그들이 뭔가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첫째는 그 종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다음에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그를 배려하게 하고, 종이 또 그저 나가면 또 많은 걸 싸서 주게 하고, 그러면 또 그 종은 나가면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는 다시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
이게 바로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율법은 공의로운 것이고 복음은 사랑이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바로 사랑입니다. 왜 이런 종의 규례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으로 깔고 있는 마음이 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십계명,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한마디로 사랑이란 사랑.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을 사람들을, 섬김의 이 애굽의 종이 되었던 사람을 이제 끄집어내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의 율법을 주셨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진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가르침을 율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되라. 이것이 바로 가장 아주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그 가르침입니다. 그냥 자유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네가 사랑함으로 종이 될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저희 죄의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되어서 섬기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섬김이라는 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 이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종에서 이끌어내시고 율법의 규정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를 지을 때에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좀 주옵소서. 이 진짜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제대로 섬기며 살고자 하는 것, 이게 다윗의 고백에서 나오는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첫째는 우리를 자유의 신분, 종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에서 나오게 하셔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늘 율법의, 사랑의 율법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셔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사랑으로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은혜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십니까?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종이에요? 뭐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디로 향하여 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성령의 감동,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이거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 다 주셨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주신 것을 받아서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사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을 제대로 살고 계십니까? 섬김의 삶을 제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신분에서 어떤 말씀, 그리고 이 우리 속의 마음까지도 만들어 주셔서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으로 사역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섬김의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 뭐 하려고 사역하느냐, 전도팀이든 도고사역팀이든 또는 교사사역이든 권위사역이든 방송실이든 어떤 행정실이든 주방이든 어떠한 사역에서든지 그거 왜 하느냐,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역의 목적. 그냥 아이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남들이 다 하는데 나 혼자 안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따라 해보고, 아이고 기도 좀 해보면 나도 좀 기도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기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고, 그냥 적당히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사역만 하면 목적 없는 사역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나가 중요한데, 우리 사역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섬김입니다. 내 사역의 목적이 섬김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나의 사역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목적이 섬김이에요. 그 섬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보좌 영광 다 버리고 비천한 인간이 되어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사역들이 뭐 하려고? 섬기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섬김이 여러분의 사역의 목적이 되셨습니까? 나는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전도를 하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 또 그를 잘 돌봐주고 가르치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목적이 아니면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은 알아서 칭찬 한마디, 인정 한마디도 안 해주더라. 기분 나쁘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했는데 아이고 왜 안 알아줘? 왜 저 사람은 안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나만 열심히 해? 늘 이게 이런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목적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사역을 하다 보면 언제나 내가 드러나야 되고 누군가 비교 경쟁하면서 시기 질투가 나오고 그 외 모든 것들이 목적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섬기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역을 하면, 섬기는 그게 목적이니까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또 나 혼자 하는 것 같이 참 힘들고 괴로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외로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목적이 바로 섬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역의 목적이 뭐라고요? 섬김입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내 사역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이 분명하면 이제 섬김의 방법, 물론 이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기능, 재능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그 전체 어떤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결국은 원리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의 상대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높여주고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옆 사람을 얼마나 좀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많이 높여주고 있습니까? 좀 채워주고 계십니까? 좀 채워주십니까? 너는 너, 나는 나, 따로따로 놀면 섬김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섬김을 가르쳐 주는 것,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 씻어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섬김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먼지가 많이 나는, 지금 우리나라는 뭐 밖에 나가면 별로 뭐 아스팔트 다 포장되어 있으니까 뭐 신발에 흙 묻을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없잖아요. 나가면 전부 흙먼지 투성이에요. 신발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냥 바닥만 있는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다가 집으로 들어오면 정결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정결 의식도 행하고 하니까 손발을 씻는 것이 그들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면 식사하기 전 늘 손발을 씻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 그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데 누가 내 발 좀 씻어줄까? 왜냐하면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거든요. 어느 집에 주인 집에 손님으로 가면 그 주인하고 비슷한 사람이 가면 그 주인의 종이 그 친구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대접받는 것은 발 씻어주는 것이, 발을 그냥 씻음을 받는 게 대접받는 거예요. 근데 좀 막 그냥 손님이긴 해도 나보다 좀 아래 사람 같으면 저기 물 있으니까 씻으라고 그냥 말만 해줘도 하여튼 발은 씻어야 돼. 제자들이 누군가 내 발을 좀 씻어주기를 바라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물을 뜨시고 허리 수건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시작하셨다.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서 어떻게 선생님 내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그러면 이거 내 발만 아니라 다 씻어 주옵소서. 아니야, 이미 목욕을 다 했으면 발만 씻으면 돼. 그러면서 발을 씻어 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발 씻어 주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 원리가 뭐냐? 상관, 관계 문제. 옆 사람하고 상관이 좀 있으십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상관이 좀 있으십니까? 있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얼굴만 보고 안녕하고 끝나는 관계인지, 매일 사랑과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인지, 그런 관계이십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예수 믿는 것은 관계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섬김은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의 필요를 알고 그를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방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뭐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구제 사역을 하든 뭐 무료급식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 섬김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관계가 정확하고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높여주는 원리, 이 방법이 제대로 나타나야 섬김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분명한 관계를 맺고 그를 위하고 그를 높여주는 그 섬김을 제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스스로 종이 된 그 사랑으로 종이 된 그 사람은 이제 늘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귀에는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집에도 송곳 자국이 구멍이 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자기 귀와 그 문을 쳐다보면서 그 구멍을 쳐다보면서 나는 이 집의 종이구나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이것이 뭐냐 하면 흔적입니다. 흔적.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이 흔적이 있으면 이거구나 하고 늘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현수막 하나 걸어놔도 이게 올해는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하고 걸어놓은 거, 이거 없어지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뭔가 하나 흔적이 보이면 내가 그래도 귀를 세수하면서 귓구멍 보면 뭘 생각합니까? 나는 종이야. 나는 종이야. 자기의 마음의 자세, 흔적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흔적 지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나도 알고 남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귀에 구멍이 있고 문지방에 구멍이 있는 건 자기도 보고 남도 다 보는 거예요. 흔적은 내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나가면 다 알아줘야 돼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예수의 흔적.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직장이나 또 어느 곳에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다 알아주십니까?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흔적이 있어야 알아주지. 흔적 없으면 뭐 알아주고 싶어도 못 알아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섬김의 마음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이 섬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종의 흔적,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티그마타, 스티커 붙였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마에 붙이든 손에 붙이든 하여튼 흔적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내 스스로도 알고, 내 마음의 자세예요. 남도 나를 그렇게 알아주고, 이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섬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흔적을 가지고 차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얻었다고 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껏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옆 사람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서로입니다. 서로. 혼자 일방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뭘까요? 핵폭탄, 무기, 미사일,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섬김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모세가 설교해주는 율법 전체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제대로 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강한 힘이고 능력이고 파워예요. 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힘 좀 있다 그러면 주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그 사람 돈도 좀 있고 세상에서 조금 그래도 뭔가 좀 알아주는 사람이고, 그러면 야 저분은 좀 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뜯어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저 성도 참 힘 있어, 그러면 뭘 바라봐야 돼요? 진짜 섬기는 사람인가? 형제를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가장 강한 것을 바로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힘이 우리에게 분명히 준비되어야 됩니다. 섬김의 사역, 그냥 내가 어떻게 섬겨볼까 하고 그냥 한 번, 두 번 남에게 발 한번 씻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섬긴 그 자체가 사역의 목적이 되고 그 원리를 가지고 형제를 섬겨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런 섬김의 사역을 하는 교회가 파워가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 진짜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는 이 하나된 똘똘 뭉쳐진 이 하나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밖에 어떤 대적이 있든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있으면 어떤 환경, 어떤 대적도 문제가 없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 섬김의 사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잘 섬겨 드리겠습니다.